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부가적인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비드 19의 영적 신원과 영적 대안,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코비드 19의 영적 신원과 영적 대안.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주보에는 조금 성경들이 잘못 나왔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를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 때에, 또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학명으로 코비드 19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통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균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제2차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세상 전체가 두려움에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모든 모임과 집회가 불허되었습니다. 또 허가가 된다고 해도 두려움에, 그리고 공포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참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재림교회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언제든지 소그룹 중심의 모임으로 혹은 가정교회의 시스템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도해 왔지만 정황상 아직은 그럴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태만히 여기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또 재림교회는 현세에 들어서서 이제는 세천사의 기별이 공중파를 타고 증거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중심으로 이 공중파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개교회조차도 공중파나 온라인, 영상으로 이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 공중파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했었다면 개교회조차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개교회까지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될 줄 몰랐습니다.
종말론적인 시대의 어떤 안목과 또 세상 첨단 문명이 가져다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사는 현 시대의 정황을 보는 그런 현재적인 시대의 안목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일찍 대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조차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찍 이런 요구를 우리의 턱 밑에 들어대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서야 우리는 이 집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말세적인 한계성, 그리고 개교회까지도 공중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 부합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 방법론적인 그 필요에 대한 요구일 뿐입니다. 저는 이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소그룹 중심과 가정교회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적인 전환을 다시 시도하고 온라인과 공중파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모색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그런 다각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방법론보다는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온갖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수를 두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과 수순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개인 간에 접촉하고 접근하는 그런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혹시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사명, 이런 것조차도 주춤거리다 못해서 비틀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의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이 공적인 법들이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이 만남을 기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 전염과 전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도 잘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안목 또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고 세상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좌초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재림교인들조차도 합법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니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도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개월 가량을 그렇게 집에서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공예배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기별이 정말 지금 이때를 위한 기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의 조치에 따른다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이유를 안고 적당히 예배하고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I don't care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신앙이 시험을 받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 pH 농도를 따라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 색깔이 달라지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용액에 집어넣고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고 그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인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단 마귀의 기가 막힌 전략이 세상을 관통하고 그리고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에 아주 성공적인 그런 시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견해로 이 코로나는 그 신원이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꾸며놓은 그런 세기말적인 도전이고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항거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시켜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음모와 발악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늘 겪어왔고 또 그래왔던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나 도전의 하나일 뿐인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18세기에 유행하면서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흑사병 같은 그 패스트와 같은 그런 것이니 이번 사태도 이제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흔들림과 요동치는 그런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보건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모든 그 문제들이 도미노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그런 상황으로 사단 마귀가 지금 상황을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의 토양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신호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그에 부리는 악한 영들이 이런 세기말적인 전략의 승부수를 이 세상에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이것에 대항해서 믿는 자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에 대한 응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들 사단 마귀의 그 도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을 알라.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1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사단 마귀는 모든 능력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당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악한 영의 불시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능력과 역사는 역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방법론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에 대한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을 대항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6천년의 지구의 역사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투는 결국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의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짐승으로 대별되는 악의 세력도 결국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인간의 세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면에 내세우는 간판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의 중심에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에 대항하여 싸워야 될 여자의 후손 남은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백성들의 집합으로 보이지만 그건 역시 전면으로 드러나는 간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과 지배하심과 인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성령과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격렬해질 이 사단 마귀의 뒤흔듦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가지고 요동치며 흔들어댈 사단 마귀의 도전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실하게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절실하게 성령을 갈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절실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의 영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령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의 영에 대한 도전에는 오직 성령밖에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아멘. 악의 영이 일으키는 최후의 발악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백신밖에는 처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 독감의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 백신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방어기제, 성령이라고 하는 백신이 없이는 갈수록 뒤흔드는 이 악한 영의 도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악한 영들의 도전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응전 무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변화와 달라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예전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어버린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야 할지를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이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뭐가 정말로 달라질 것인가? 제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아주 현격한 달라짐, 그리고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달라짐, 돌이킬 수 없는 달라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말세를 위한, 세기 말을 위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본격적인 커튼콜이 울린 것입니다. 코비드 이전이 이른 비 성령의 말미였다면 지금은 그 코비드 이후는 늦은 비 성령이 본격화되기 위한 그 막을 연 것입니다. 원래 창조 이전과 창조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혜사 예수의 바톤을 이어받으시고 성령 보혜사로 지상사역을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승천 이후에 거의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역사를 이끌어오던 성령께서 이제는 지상 역사를 가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알림은 내가 성경절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 알림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새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던 네 천사들의 손을 놓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이 천사들의 그 사방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하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적으로는 성령께서 입맞을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 인치는 그런 작업이 이 말씀 뒤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지상적으로는 영이 떠나는 그런 조짐으로 악한 영이 잠시 활개를 치듯 내버려 두는 그런 시대의 종막의 임박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이 코비드 19은 마지막으로 활개칠 악한 영들을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는 말세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예배와 모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코웃음이 이 코로나 사태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코웃음도, 그 비웃음도 이 코로나 사태의 하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올감에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다 조성해 놨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조소가 이 코로나 사태의 배팔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으로 이 법적인 강제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늦은 비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도래가 또한 있게 될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져서 모든 군중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그때가 넷째 사람 신의 아들이 출현한 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가장 어렵던 고난의 때에 신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여러 날 굶주려서 씹어삼킬 먹잇감을 찾으면서 으르렁대던 그 사자들의 벌린 입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그 형체를 찾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상황을 지켜볼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6장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악의 영이 창궐한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늦은 성령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서적인 기별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신약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에 관한 기록들을 다 찾아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섭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과 연관된 영감의 글들을 대조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과 관계없이 고통하는 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노트에 명상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 느끼고 성령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노트화 해놨습니다. 조만간 이 마지막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함께 쉐어를 할 생각입니다. 이 성령에 관한 그런 노트 작업을 하는 동안 참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어쩌면 뭐 다 내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영적으로 갖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 성령 노트를 함께 쉐어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도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 묵상을 노트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온전히 정말 심령을 비우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강한 성령의 시대이고 늦은 미성령의 본격적인 강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 세기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령의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십자가의 사람,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이고 세기말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꼭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영적인 신호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이 벌이고 있는 그런 세기말적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어할 영적 유일한 대안은 성령으로 중무장하는 것,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부으신 바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사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아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한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감사히 여기고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받고자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가?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가뭄과 암흑과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성령을 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감사히 여기고 그 성령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충만함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부으심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꼭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